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명이 늘어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고치고 손봐야 될 것들이 자꾸만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부하다가 온 학생들 얼마나 공부하는 게 고달픕니까? 제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요즘 보면은 중요한 시험을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새벽 2시가 넘어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서둘러 학교를 가야 되는데 2시가 넘도록 잠을 못 자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 됐는지 모릅니다. 학교는 멀지요, 숙제는 많지요, 공부해야 될 것들은 끝도 없지요. 너무 고달픕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다 이제는 해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낭만도 꿈도 사라진 지 오랜 것 같아요. 요즘은 취업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참 고달픕니다. 졸업하기가 두려운 그런 대학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불경기, 불황 속에서 정말 힘들죠. 그나마 노력하는 대로 애쓰는 대로 좋은 열매라도 맺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치고 그만 사표 던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 늘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없고 일 없고 편안한 사람들은 마음 편안하십니까? 오늘은 놀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그 다음에 또 편안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더 걱정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도 온갖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많습니다. 거기다가 때때로 찾아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또 질병과 실패와 사고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어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980년에 27살 최연소 대학 교수로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30년 넘게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분의 강의는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은 작년 봄학기에 Markets and Morals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 시장과 도덕이라고 하는 그분의 강의를 책으로 풀어낸 그러한 책인데요. 수강 신청에 성공을 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도중에 강의실을 바꾸는 해프닝까지 있었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싼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입맛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과 아파트는 돈 주면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사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명예와 평안과 우정과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권세를 가지면 평안해집니까? 그렇게 치열한 선거 유세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정말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드실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아니, 절대 권력을 가진 북한의 김정은은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 마음 평안할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사보세요. 며칠 동안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며칠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갚아가야 할 빚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편한 세상 살아봐도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이 세상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안도 안식도 세상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바쁘게 몸부림치며 안식도 평안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가 누구죠?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달픈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짐은요, 사실은 죄의 짐입니다. 욕망의 짐입니다. 인간은 죄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도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두려움과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우신 분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세상에서 나 홀로 외롭게 힘들게 고아와 같이 아버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임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어디에 살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지금 처지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아직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짐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나를 흔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창조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인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수고하고 짐진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임을 내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내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고아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이요 더 큰 행복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에도 여전히 문제들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숙제가 있고요, 시험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뜻밖의 터지는 사건, 사고도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다 뒤집어 퍼지고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작년 말에 제가 큰 수술을 하면서요, 수술하기 전날 의사가 이 수술은 어떤 암 수술이나 다른 장기를 수술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100배는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온몸의 피를 멈추어 놓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후유증도 100배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수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났는데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 생명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흔들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쓸데없는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방황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실패와 어려움은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가는 삶에는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나에게 뭔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주실 때에 그것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순간조차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고 그리고 오르막길로 허덕이며 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고 우리는 여전히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어떻게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참된 삶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삶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것,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멍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멍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에게 수레나 짐을 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 마리를 함께 연결해서 목에다가 묶는 그러한 장치를 멍에라 그러죠.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길도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고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도와 끌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가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 위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가벼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내 걱정거리, 근심거리, 마음의 불안한 마음, 스트레스, 염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죄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은밀한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때 주님은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다 맡아주실 수 있고 다 용서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멍에와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시고 대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내 모든 욕심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며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그리고 새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주일에
주일을 맞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왔다가 가면서 주일을 지나고 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 보따리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얼마든지 세상 속에 감당해야 할 또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이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마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짊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러한 귀한 축복의 길,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축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잘 될 줄 믿습니다.